오늘 제목을 주보랑 조금 바꿨습니다. 밤사이에. 형통은 오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오는 맥주 감사절, 이렇게 돌아보면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10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2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가지의 감사 제목들을 한번 봐보시면 가족,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자, 그런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십니까? 자,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그러면 2번째,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가? 나는 건강해서 고마운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요. 건강이 무슨,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상. 나는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 아멘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멘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멀쩡하게 잘해왔던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되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마음도 몸도 우울해지고 감사, 짓불도 없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저것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그런 것 같네. 이런 우울감과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죠. 특히 여름에 조심하셔야 돼. 이 더운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습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온갖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꼴 보기가 싫어. 나보다 더 잘난 것들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이 가능한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요. 자연환경,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새소리를 듣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개구리가 막, 요즘에는 비가 안 오니까 개구리가 좀 안 울더라고요. 개구리가 막 그렇게 소리를 내도 아이고 자연의 소리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자연의 소음이 또 시작됐구나, 징글징글하다, 이러면 기쁨이 없죠. 태도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친구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굉장히 고독한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전화를 붙들고라도 말할 수 있는 친구, 밥숟가락 떨어뜨리자마자 놀러 갈 수 있는 친구 있는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입니다. 자, 나는 뭔가를 배워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를 막 억지로 나가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공짜로. 아니다.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시기 때문에 공짜로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배움의 기회. 여러분의 뼈에 건강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도가 별로 안 좋은 걸로 봐서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 누군가를 내가 예뻐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 매일매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생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연환경이 달라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네. 이런 것들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매일 살아가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생 꿈꿨던 일이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손들을 통해서 꿈꾸는 그런 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 속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저도 상반기를 한번 둘러보고 대충 한번 생각해 봤더니 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폭풍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구나 생각하는데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뭐 상황만 가지고 감사가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질문이 세 가지였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그의 삶이 지금 형통으로 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형통이 간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뭐가 앞뒤가 안 맞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우리가 감사, 제가 아까 일부러 지어짜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를 딱 생각하면 감사할 거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언제 가능한지, 어느 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지, 도대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 건지, 이게 두 번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지금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빛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불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빛났던 순간을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잘 나갔던 순간과 많이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 요셉은 뭐가 달랐던 걸까?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대림절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나신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오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 요셉의 생애를 보기 전에 지도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나빴어? 편애했어? 채색옷까지 입혔네? 아이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았지. 입도 싸, 꿈을 다 얘기했네? 그러니 형들이 이뻐했겠어? 만날 날만 기다렸겠지. 이런 레파토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내가 눈을 다시 떠야겠네 라고 생각했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3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세겜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헤브론, 여기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곳만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디 있냐? 쭉 따라 올라가서 세겜. 이게 직선거리로 77km, 그런데 여기가 꼬불꼬불한 험난한 길이어서 120km라고 합니다. 걸어서 며칠 동안 갈 수 있을까요? 17세 장정이라 치더라도 낮에 너무 뜨거워 걸을 수가 없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이 되겠죠. 밤에도 또한 일정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침 새벽에 일하시죠. 아침 사이에 일하시고 저녁에 밤까지 일하시고 그 정도 걷지 않았을까, 그보다 조금 더 걷지 않았을까 싶은데 짧으면 3일, 길면 4일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한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생고생했네.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형은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여기에서 막 방황을 합니다. 요 즈음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양치기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 도단에 있어. 저 가장 끝에 있는 이 화살표가 바뀌어진 저 끝 꼭대기가 도단입니다. 도단까지 갔는데 도단까지는 24km를 더 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들었으면 안 갈 수는 없는 곳인데 여기에서 요셉의 성격이 드러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맡겨진 일은 머리에 총을 맞아도 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가게를 누가 잇게 되냐? 요셉이 그 가게를 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토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함, 그가 뭔가 달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3절은 어떤 거냐면 그의 일이 굉장히 잘 풀렸다. 이런 거가 3절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은 그의 주인도 그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이 조금 도와주시지를 않네요. 뭐 없다 치고 그러면 그냥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39장 3절에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또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눈에 띄는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서 발견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요셉이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도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냐? 쭉 내려와서 애굽이라고 적혀있는 저기까지 내려오는 고단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고생길이 훤한 거죠. 신분도 뚝 떨어졌죠.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냐?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김에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대충 누구에겐가 잘해주고 봉사하고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마치 자기 주인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똑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땜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막 머릿속에서 다 일의 순서를 정리해. 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막 힘들어하지 않아.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의 어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을 착착착착착 잘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딱 다르죠. 다른 사람 속에 막 섞어놨는데 그 사람 막 빛이 나는 거야. 눈빛이 달라, 얼굴빛이 달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니까요. 어쩜 이 상황 속에서 뭐 처음에는 욕할 수도 있겠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한결같아. 그게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러면 어떤 태도에서 이런 아주 무한
이만한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의 태도가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말고 이제 그의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이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그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들을 예로 듭니다. 물론 지금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주인의 총애를 얻어서 가정 총무,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사실 나중에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옮겨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엄마를 닮았나 봐요. 엄마가 외모가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라헬의 용모를 닮아서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쓰잘데기가 없었어.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인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는데 이러면서 침을 질질 흘려. 그래서 결과가 좋지가 않아. 어떻게 돼요? 막 유혹하고 꼬셔. 이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매일매일 귀찮게 하는데 안 넘어와.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당하는 입장, 화근이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기막힌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나한테 있지 않냐? 주인이 나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 당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악을 저질러서는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모습까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당장의 불이익을, 당장에 처할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 삶의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37장부터 39장을 한 흐름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38장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형님이 나오십니다. 누구요? 유다. 유다는 끊임없이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야. 누구 탓으로 첫 번째 돌렸냐? 자녀들이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했다. 두 아들이 죽었죠. 그거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결국은 다말 때문에 죽은 것처럼 다말을 내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가 안 찾아. 그것도 친구를 보내가지고 은근슬쩍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척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죠. 결국 그가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